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고 정보도 얻고 그게 안 된다 하면 오래 예수를 믿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오래 믿은 거 그 자랑할 게 아니고 얼만큼 가깝게 지내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복 받을 일이 있을 때 미리 하나님이 그 언지를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걸 이제 따라서 가면 복이 있는 거죠. 그런 정보를 미리 주시는 거고. 그 세상에서도 뭐 요즘에 무슨 코인이다 무슨 부동산이 돼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난리잖아요.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으면 나중에 큰일이 나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되고 복되라고 미래에 있을 좋은 얘기를 미리미리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 어디로 이사를 가라든지 너 어디에 가서 계약을 맺으라든지 누구와 결혼을 하라든지 그런 정보를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정보를 줄 때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다 놀라운 축복을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광야의 식탁이다 이런 말도 썼는데 그것도 괜찮은 얘기 같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 거기 가서 보니까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면 식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뭐 만나가 거기 막 잔뜩 이렇게 내려가지고 무슨 눈이 내리듯이 아니면 우박이 내리듯이 막 내려 있어가지고 그걸 뭐 맛이 엄청 좋아가지고 볶아 먹어도 되고 죽 끓여 먹어도 되고 밥에 먹어 쪄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있고 또 광야에 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찾아보면 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안에 살면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울타리 성령의 울타리를 쳐주셔가지고 거기 안으로는 적들이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죽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안에 살면은 신기하죠? 40년 동안 신발을 신어도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고 옷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여호와 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으면 평생 사는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제가 늘 비판적이게 합니다만 실수를 잘하게 마련이죠.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 얘기만 귀가 열버갖고 요리 가라면 요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정보를 미리미리 가르쳐 주신다. 어떤 때는 한 번 주시고 어떤 때는 3번까지 주세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서로 말귀를 알아듣냐면 그게 아니에요. 평생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각방 쓰다 나중에 요즘에는 뭐 조론인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혼설에 도장 안 찍고 집을 따로 얻어서 따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야?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이 꽤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산다고 해서 말이 통하는 게 아니다.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말이 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식이 많아도 엄마 아빠하고 통하는 자식이 하나 있으면 그럼 행복한 거고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형제 자매가 많아도 형제 자매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통하면은 뭐 한 줄보다 삼겹줄이 더 세다, 강하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3자매나 3형제가 뭉치면 당할 적 없죠. 근데 모래알처럼 흩어졌으면 형제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형제가 하나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이게 그냥 세월이 간다고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시도를 해야죠. 좋은 일도 대화를 나누고 풀고 또 나쁜 일도 또 대화를 나눠서 풀고 이렇게 자꾸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라는 말이 기도라는 말 자체가 너무 식상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냥 쉽게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화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면 이 형제간에도 지겨워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딱 하고서 전화 뚝 끊는다.
또 만나자고 해갖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서 그냥 나 집에 갈게 가버리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 중요한 것은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해를. 근데 부모들이 옛날 부모들이 뭐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자꾸 해요. 소위 잔소리를 하는 거지. 밥 먹을 때도 잔소리하고. 그 부모가 다 옳으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 요즘 변하는 세대의 자식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저도 딸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딸 때보다도 손자들의 얘기는 자꾸 들으려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 조그만 손자도 다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걔는 뭐 그냥 우리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인데 뭔 얘기인지 이렇게 보면 뭐 시를 한 건지 뭐 끈가를 한 건지 배고픈 건지 뭔가 다 말귀를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다른 뭐 대화는 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도 하여튼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자식이나 손주나 뭐 부부간에나 또 교인간에도 상대방 얘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친해지는 거예요. 오래됐다고 친한 거 아니다. 한 집안에 산다고 친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손자 조그만 애도 저를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들어준다. 무슨 얘기든지. 그러니까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 만지면 안 되니까 전자파에서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한번 하게 해주고 얘기를 해요. 됐지 이제 할아버지 일해야 되니까 너 그만하고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절대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대화가 애기지만 끊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생각이 있나 봐. 할아버지는 무조건 들어준다.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안아달라면 반드시 한번 안아주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 얘기를 그게 누가 됐든지 한번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거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얘기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귀를 좀 알아들으면 좋겠다.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면 너무 늘 듣던 얘기라서 속의 격리기처럼 지나가 버리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라.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냥 휙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의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통성기도가 좋은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는 것 좋긴 한데 뚝 끝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이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습관입니다.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를 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으로 많이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말씀을 평신도보다는 많이 알고 있죠. 그 말씀으로 딱 답을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저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다 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이 뜻이구나. 그러고는 이제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적은 교인들에게는 이제 꿈으로 보이시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쓱 하면서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가족이나 누구를 통해서 듣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발람 같은 선지자는 저주받을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데 돈을 받고 매수가 돼서 저주하러 갈 때 하나님 말려요. 근데도 계속해서 뿌득뿌득 가니까 타고 가던 나귀가 가다 말고 일어서서 안 가니까 이 선지자가 막 매로 치면서 이놈의 나귀가 왜 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냐. 그래서 나귀가 입 벌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는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너 지금 가면 죽어. 그래도 돌아가라는 거야. 가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죽을 길로 가면 막게 하시고 또 복받을 길로 자꾸 가도록 권면하시는 걸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건 따로 있고 하나님 믿는 건 여기다 벽장에다 넣고 무슨 우상 섬기듯이 내 생활은 내 멋대로 하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성가시키만 해. 시간 낭비하고 힘들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으세요. 구해서 얻기도 하고 두드려서 열리기도 하고 또 뭐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잘 생각해 봐라. 내가 외아들도 줬는데 너희들이 뭘 아끼겠느냐. 나한테 구해. 다 니네 거야. 다 가져다 써.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거 찾지 말고 땅에서 찾지 말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사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 내가 부자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고 왜 미치도 않은 사람한테 가서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찾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불쾌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서 하나님부터 모든 걸 좀 이 정보도 알고 축복도 사모해서 받아 쓰고 하나님 나라는 뭐 임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상속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불러도 안 돼.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예쁜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지갑은 주인 임자가 없는 거거든. 자녀들이 어려지면 하여튼 딸이나 아들이나 아버지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용돈 받아 쓰는 게 임자거든. 그렇다고 용돈 주고서 나중에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하나님 지갑은 열려 있으니까 마음껏 기도해서 갖다 쓰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제발 좀 그렇게 하라. 땅에서 찾지 말고 위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여러분이 계속 알아내세요. 뭐냐면 앞으로 불행한 일이 벌어질 텐데 피할 길이 있을까? 또 좋은 일 앞으로 있을 텐데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준비해라. 복받을 준비. 앞으로 이런 저주나 위험이 있을 테니까 피할 준비를 해라.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믿으세요. 자, 오늘 말씀 7절 한번 제가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께 자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항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라는 얘기는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아요. 신경 써서 듣지 않은 소리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해당 안 되는 거.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아니 저도 자식 있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길로 가면 빠져 죽을 거예요. 불타 죽고 사고 나고 죽는데 그걸 부모가 되어갖고 뻔히 알면서 말 안 해주겠어요? 반드시 얘기를 해준다고. 무슨 수를 쓰든지. 여기로 가면 복받을 길인데 뻔히 아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 내비두겠냐고. 너 그걸로 가지 마.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결코 단 한 번도 미리 얘기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걸 기도하면서 그 관심을 갖고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라면 오늘부터 해보세요. 당장.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는 우리 교인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 이론적이고 뭐 개념적인 거 맨날 그 책 보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이게 중요한 거라면 생활에서. 가끔 낚시 얘기를 우리 교인들이 낚시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만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최원 권사님이 낚시는 하여튼 뭐 우리나라도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 잘 하신다고 잘 잡아요. 근데 낚시꾼들도 보면 책을 무지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낚싯대 뭐 어디 가면 뭐 무슨 고기가 있고. 근데 낚싯대 가면 고기를 한 마리 못 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책 한 권 안 봤어도 어릴 때부터 계속 낚시질 해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냥 뭐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 이게 진짜 낚시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하는데 뭐 이런 책 봤다 저런 책 봤다 뭐 지난번에도 뭐 한번 소개했네. 어떤 목사님은 기도는 잘하는데 그 사순절날 고난주간에 관한 책을 뭐 십자관에서 40권의 책을 국내에 나온 걸 다 사서 봤대. 물론 좋죠. 공부하는 건. 근데 식자원이라고 너무 책을 많이 보면 뭐가 진짜고 뭔지 헷갈려. 근데 그 양반은 기도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똑같냐면 낚시꾼은 낚시꾼인데 책만 보고 낚시터에 가서 낚시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 똑같거든. 책을 한 건 안 봤어도 고기 잡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을 안 봤어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기도꾼이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이론적이고 개념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계속 기도 응답받고 또 감사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걸 반복해서 정말 실력 있는 기도꾼이 되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는 좀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 중에 저는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한 7살,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6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전화하고 싶어 전화했더니 제가 그동안 전화 안 하는 사이에 몇 달 전에 그 중풍이 왔더라고. 중풍이. 한참 젊을 때인데. 그리고 굉장히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통틀어 가장 잘생겼어요. 미남이고 또 찬송가 노래도 잘하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고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이 당뇨가 400까지 올라갔대. 그게 이제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검사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미리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말씀만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뭐 그때는 이제 의사가 선지자가 되겠죠. 선지자는 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선택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너 지금 상태가 이 정도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또 의사들의 도움도 받아 치료해라. 적극적으로 치료했으면 될 텐데 에휴 내가 뭐 건강한데 이까짓 거 뭐. 내버려 둔 거예요. 어느 날 머리가 탁 터진 거예요. 네, 핏줄이. 그래서 완전히 반신이 쓸 수 없게 되었고 처음에는 말을 못했다 그래요. 어느 기관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겨우 이제 말은 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재활치료 받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닌다니 앞으로 지금 뭐 보통 80세, 90까지 사는데 20년, 30년을 휠체어 탈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일 듣고 나니까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부인은 어떻고 그 아들 둘인데 아직 결혼도 안 시켰는데 아들들하고 가슴이 막막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고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미리 경고를 주시고 치료해라.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목사들에게 있는 것은 그런 경우는 되게 보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관심을 다 내려놓고 세상 등지고 딱 나하고 만나서 단독으로 한번 대화 좀 나누자 이런 뜻으로 되게 병이 생기는데 그랬으면 뭐 금식 기도를 가든 정말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무시를 한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들어보진 않았고 또 뭐 그런 불행한 일이 당했을 때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키도 크고 뭐 덩치도 좋고 이런 분인데 앞으로 남은 세월을 그렇게 가서는 큰일이죠.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아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또 치료의 길이 있을 텐데 낙심에 주저앉아 버리면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목사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는 미리 예고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알아듣고는 뒤도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이 뭐 당뇨와 관계됐으면 당뇨 치료를 들어가야죠. 의사도 찾고 기도하면서 미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정미정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하고 짝을 이루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그럼 당뇨가 40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게 그러면 치료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했으면 자기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만한 돕는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 성령을 통해 도와주셔가지고 그는 성령을 통해 전적으로 치료하실 건지 또 돕는 의사와 함께 치료할 건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의사 빼고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지 내 방식대로 난 성령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사만 도움 받아가지고 나 기도 안 하고 치료받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순종을 해야지. 즉시 순종. 이 즉시 순종이 중요하거든요. 미정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뽑을 때도 종들을 뽑을 때도 다른 거 안 봐요. 딱 즉시 순종하는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어린 사무엘 나이와 관계없어요.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은 세습되는 제사장인데도 말을 안 들어. 말을.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성도들이 이 제물을 갖다 바치면은 뭐 양이니 소 같은 거 바치면은 생고기도 맛있는 걸 지가 먼저 떼어먹어. 그리고 하나님 나머지를 바쳐요. 그게 말이 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삶아서 바치는 고기도 하나님 바치기 전에 갈고리를 던져갖고 성경에 나와요. 하도 고기를 먹어봐갖고 맛있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그 제물 중에서 제일 맛있는 그 삶은 고기를 떼먹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같은 제물인데 왜 맛있는 걸 지가 먼저 떼먹고 하나님께 바치냐. 그럼 아버지가 혼을 내야 할 거 아니야. 아이 어린애들 그럴 수도 있지 뭐. 혼을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완전히 멸족을 시켜 나중에 보면은 그 아들들 둘을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아주 못되고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전쟁터 나 죽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집안도 아니지만 평민의 집안에서 온 사무엘을 뽑았을 때 딱 한 가지만 봐요. 아직 나이가 어린데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는 신분에서 막 잠이 들었을 때 깨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자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3번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성전에서 내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을 부르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4번째 부르고는 하나님께 가라고 그랬는데 그걸로서 하나님이 어리지만 선지자로 쓰셨다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크게 될지 안 될지는 잠들어 있는 애를 한번 엄마가 3번만 깨워봐라. 승질내고 대들면 그 크게 되지는 못해. 그냥 먹고는 살겠지만 큰 인물은 못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부르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정말 중요해서 집에 가서 쉬고 있는 사원을 3번 불렀을 때 네 하고 오는 사원은
다음 그 회사 주인 회장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라도 회장을 시켜준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할 얘기가 많지만 다른 얘기 다 없애고 하나님이 3번 부르는데 벌떡 일어났다. 즉시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를 뽑을 때 다른 거 안 봤단 말이에요. 하필 바쁜 때 가요. 시험해 보시는 거지. 고기 잡으러 막 배 띄고 가려는데 시몬한테 나를 따르라. 또 이론이 많죠. 아니 하필 바쁜 때 와갖고 그래. 딴 때 와서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 종은 못 되는 거예요. 즉시 그물을 놓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탁해 하고 왔다는 거죠. 마태가 막 그 세무서에서 일하고 막 돈 걷고 뭐 요즘 말하면 월말이라 뭐 전기세, 수도세 뭐 내는 때라고 보면 그때 와서 예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하필 이런 때 와서 부르냐고. 쉴 때 부르. 쉴 때는 주님도 필요하지 않아요. 즉시 순종하는 거. 그럼 그대로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누가 떨어졌냐? 불평, 불만, 이유 많은 사람. 장례식 가봐야지, 뭐 땅을 샀지, 뭐 소를 샀지 가봐야 된다고.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태어난 거나 뭐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도 만날 수 있고 다 미리 예고를 하신다고. 즉시 다음 날부터 가야 되는데 정말 나중에 보면 몇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뭐 건강검진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병원 죽어도 가기 싫다고. 그러다 죽어요. 나 주사 맞는 거 죽으면 죽었지 주사 안 맞는다. 아, 누가 주사 맞는데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도. 가래는 뭐냐면 시골에서 농기구가 없을 때 긴 삽이에요. 양쪽에서 줄을 매갖고 3명이 앞에서 줄을 끌고 가운데 사람이 커서 이 삽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그런 흙이나 이런 걸 퍼낼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호미로 막아서 이렇게 호미 손으로 주부들이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때 막으면 되는데 나중에 그걸 안 막으면 가래로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딱 시점에 하나님이 지금 딱 가면 나을 수 있는 그 시점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당뇨 400이다. 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다음날 가야죠, 병원부터. 아이고, 내가 뭐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여태까지 병 없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안 되는 거지. 즉시 순종해요, 즉시. 그래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그러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딱 가면은 그냥 10분 치료받으면 끝날 문제를 나중에는 온몸을 다 뒤져가지고 막 칼로 난도질해서 다 떼어내고 다 해도 안 되게 만들고 몸이 전처럼 다 망가져갖고 나중에 당뇨도 무섭더라고요. 눈이 멀고 맹인이 되고 또 이게 이제 무슨 발끝 같은데 뭐가 썩어 들어갖고 발을 자르고 아니 왜 그 지경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냐 이 말이죠. 모든 일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정확한 경고를 딱 하시거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결코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결코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반드시 미리 예고를 하신다. 경고를 하신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해요. 즉시.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그때가 적기예요. 그때가 적기. 회개하고 고치라면 딱 고쳐야 돼요. 병원 가면 얼른 가세요. 어딜 가나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냥 모르고 갔는데 기가 막히게 거기 딱 나를 도울 의사나 거기 책임자, 적임자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라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90살을 살든 뭐 80살을 살든 간에 그때 하나님이 이 부분만 관련해서 여러분이 경고를 듣게 되면 그때까지 병은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대소변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 신세 안 지고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치매약을 잡세요. 치매, 뇌 영양제를 잡수라고. 원래 40살부터는 먹어야 돼요. 50살부터. 그래서 저도 그런 의사한테 경고를 듣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비싼 얘기인데 국가에서 보험을 해줘요, 보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아유, 내 나이에 무슨 치매야, 그럼. 그거 아니에요. 치매는 나이와 관계없이 오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와요. 제가 오늘 이 드리는 설교를, 이 얘기도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로는 무슨, 요즘에도 보면 이 핸드폰 갖고 핸드폰 어디 있냐고 전화한다는, 이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뇌에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먹지? 나는 약 먹기 싫어요. 진짜로 약 먹는 거 죽기보다. 약 먹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미래에 자기도 괴롭고, 이게 치매는 뭐가 나쁘냐면 죽지도 않아요.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아갖고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모르니까 국가에서도 엄청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들로 못할 짓이야.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치매에 걸려 있으면 가서 알아보기를 해야지. 본인도 못 알아보니까 그냥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냐고. 기도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 저도 늙어가고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하기도 그렇고, 더 오래 살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오래 산다고 해서 무슨 100세를 사는 의미가 있을까? 기도가 잘 안 돼요. 담임 목사인 저도 기도가 이런 경우는 참 어렵더라고. 뭐라고 기도해줘요?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저런 상태라도 그냥 100세, 120세까지 사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경으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다 치매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개선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드린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제가 여러분 못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성경에 있는 신앙적인 얘기뿐 아니라 유익이 되는 모든 얘기, 복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핑계 대지 말고,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게 누가 약 먹기 좋아하냐고. 난 약 먹기는 죽기보다 싫다. 그런 얘기가 반항하는 거거든요. 나는 주사 맞기는 죽기보다 싫다. 병원 가기가 정말 싫어. 병원 가기 좋은 사람 없죠. 자기를 위해서. 또 자식들 나중에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 데리고 다녀야죠. 일으키고 늙게 만들어야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괴롭더라도 그것을 내가 마땅히 감당해서 내가 자식들에게나 주변에서 좋은 건 못 해줬지만 부담은 주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갖고 그걸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것은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가리질 않아요. 이런 불행이라는 것. 미리미리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를 해주시고, 경고를 해서 딱 들으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 얘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반드시 고칠 길을 열어놓으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도 없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치매면 치매, 무슨 다양한 질병들이 다 있잖아요. 빨리 그때 즉시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어. 나를 도와줄 의사도 있고 좋은 약도 있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접 개입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고 언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오늘 질병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앞으로 요즘에 후쿠시마에서 물을 방류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난리인데, 참 그것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 환경단체 사람들이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또 하라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교인들에게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독을 먹어도 해받음이 없다고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물을 먹든 생선을 먹든 특히 생선이나 뭐 쌀 같은 것도 위험한데 그쪽에서 생산된 쌀 같은 건 뭐 거의 반값 이상 싸게 막 우리나라 몰래 들어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못된 상인들에 의해서 일본에서 들어왔지만 그게 무슨 간척지에 뭐 쌀이니 이렇게 하고 오는데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속여 먹는 걸. 싼 맛에 사다 보니까. 또 생선도 뭐 일본에서 들은 걸 우리나라 어디서 했다고 막 거짓말로 또 팔으니까 어떻게 아냐고 그걸. 그리고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았다고 해서 그걸 안전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해류를 타서 흐르거든요. 돌아. 고기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하니까 그것이 방사능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열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에 벌써 2000년 전에 마가복음 16장에서 미리 얘기는 해놓으셨어요. 기도하고 먹어라.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게 유익하고 독을 먹어도 해받음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를 진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먹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음식 재료 자체가 방사능이 오염된 걸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이 거룩한 음성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에는 전혀 해가 없는,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혜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르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되냐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 시험 당할 쯤에 방사능 오염된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이미 피할 길을 2000년 전에 뭘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그냥 뭐 고개만 질끈 까고 눈만 잠깐 감고 기도했지만 반드시 독을 먹어도 해받음이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 음식 재료에 어떤 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모든 독이 제거되고 저의 몸에 유익한 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익한 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답쓰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활용하면서 구체적인 삶 속에 도움을 받고 살자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고 아주 생활에 성가시고 귀찮은 거야. 안 해도 되는 걸 왜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괜히 앉아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다음 생에 가서 천국 가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예비가 돼 있지만 그때까지 그냥 대충 살고 여기서는 저주받고 막 벌받고 모든 질병에 다 걸리고 불행한 일을 다 겪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도 복받고 다음 생에도 천국 가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각은 지상에서도 복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끌어다니지 말고 구워주고 살고. 그 얼마나 좋은 말씀. 이게 다 복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근에 그것은 뭐 남의 일이 아니죠.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서 그 불행한 일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야, 어떡하지? 그래서 언제 찾아가 보긴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냥 이랬던 사람들만 그런 모습만 보다가 지금 아주 막 완전히 사람이 마르고 걷지도 못하는 휠체어탄 모습을 가서 볼 용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좀 믿음이 생기고 또 마음이 동하면 그때 가려고 하는데 그게 남의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걸 다 미연에 방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제도를 마련하시고 미리 다 예고하고 경고를 하시는데 왜 즉시 순종 안 할까? 왜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을까? 고쳐주시려고 피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답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즉시 순종하게만 하면 다 될 텐데 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러고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걸 귀찮게 여기고 근데 싫다니까 왜 저런 얘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담임 목사나 주변 사람 오죽하면 지나간 나귀를 타고 있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겠어요. 하도 답답하면. 하나님 속이 터질 것 같아요. 하도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귀를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어린 사무엘처럼 좀 즉시 응답하고 즉시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즉시 한번 해보자고. 장례식을 가야 되고 뭐 땅을 샀고 뭘 소를 샀고 핑계도 가지가지.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에 무슨 핑계를 대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그것을 끝이야. 그냥 그리고 즉시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뿐 아니라 복받을 딱 그 소원도 주시고 정보도 주시거든요. 아멘. 가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너 갈대우르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 가. 내가 거기 축복을 예배했어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어떻게 가야 돼요? 정보는 어떻게 해요? 말을 모르는데요. 풍습이 다른데요. 나 그쪽 민족들 싫은데요. 핑계를 대자면 100가지가 넘어. 아브라함이 뭐였냐? 아멘. 갔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 자체가 편해. 심령이 가난하면 그 가난하다고 뭐냐면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편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게 괴로운 거거든.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시라는 게 두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아멘 하고 순종을 즉시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요. 기도하다 응답 주신 걸 순종하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고 순종했어도 하나님이 네가 내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 그럼 됐어. 그럼 내가 내 뜻에 순종했다고 간주해 줄게. 그 성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뻔히 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되셔서 정말 부탁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반드시 결코 미리 경고하지 않고 일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도한 다음에 응답 주시거든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는 거. 어린 사무엘의 어린애도 그거 한 가지 갖고 그냥 위대한 우리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저 시골에 산골 우리 강원도 산골 같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그런 아기가 위대한 인물이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멘만 배우시면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이유 대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도 아멘만 키우세요. 아멘으로만 키워. 그러면 하나님이 써준다니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핑계와 이유만은 절대로 안 씁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되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면 이유 대지 말고 아멘. 즉시 순종을 실천해 보시면 우리 앞날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